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는 듯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작은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이 이와 일치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올 때 한 번에 탁 나온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올 때 계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온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 그렇죠? 구약은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기도 습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죠? 3번이죠. 369, 369, 3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장소까지 이어받았어요. 베드로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죠. 9시에 기도하러.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또 하늘에서 보자기 환상이 내려왔죠. 몇 시에 봤죠? 12시. 정오 때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대로 가져온 것이 있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가져온 게 있다. 그럼 여러분 단절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을 때 안 가져온 거, 딱 끊어버린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제사겠죠. 그러니까 그 제사 중에서 특별히 어떤 제사냐면 동물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서 한때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정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에 나오지도 않고 어떤 기록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추론할 뿐이에요. 추론. 그럼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다 함께 모였냐면은 동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양소, 염소로 비둘기까지 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 이후에도 그러면 그 제사를 드렸겠느냐는 거죠. 그럼 안 드렸을까요? 그럼 만약에 안 드렸다면 언제부터 안 드렸고 드렸다면 언제까지만 드렸을까요? 요 고민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기록에는. 근데 제 추론상 한동안은 했을 거다. 한동안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그 의미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일단 동물의 제사는 계속 습관적으로 드렸을 것이다. 왜?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탁탁탁탁 되면서 이건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고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동물의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대체됐다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딱 기록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근데 히브리서가 언제 지어진 책이냐면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주후 60년, 70년이니까 예수님이 33살까지 공생을 했잖아요. 그 사이에는 요거 가지고 논쟁도 있었고 또 의견이 분분했을 것이다. 요겁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요거를 딱 정리한 다음부터는 어때요? 더 이상의 동물 제사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싹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면 이번에는 단절된 것과 이제 계승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완성된 게 있겠죠. 완성된 거. 요런 것들을 기준점을 두고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기준점을. 그러면 초대교회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들을 중요한 이런 이슈들을 결정했을까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늘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뭐냐면 한번 이거는 중요한 핵심이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2가지 기준인데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결정했다. 다시요. 뭐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결정했다. 자, 그러니까 다시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떨어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정들의 기준점이 뭐였냐면 뭐라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이 결정들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 양자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게 한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내가 진짜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니까 어땠냐면은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든 의심들이 한꺼번에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로 데려갔던 그 마음이 없어져요. 한순간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겠다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믿는데요. 왜 믿냐 그랬더니 그냥 믿어진대요. 자, 이게 누가 역사한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논리가 문제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인데 그 내적인 변화에 확신을 주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면의 확신을 주신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면의 확신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와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 경건한 이방인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경건한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읽을 때 경건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요거는 어떤 사람들이다? 유대인이다? 아니에요. 이방인이다?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면 요거는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이방인, 경건한 헬라인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고넬료. 예. 근데 고넬료가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성경책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는 경건하여, 고넬료죠.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희한하죠.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또 뭐 됐냐면 백성들을 구제했대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또 뭐냐면 항상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이상하죠? 이방인인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는 후라이도 아니고 양념도 아닌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주 1세기 때. 그러면 이런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의 어떤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 왜 유대인은 안 됐을까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할례 때문에 그랬어요. 할례. 지금이야 여러분 그 의료가 발달됐기 때문에 항생제도 있고, 예? 항생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취도 할 수 있고, 항생제도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20살, 30살 되던 막 40살, 50살 되는 사람이 특별히 막 이제 얼마 안 되지는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 얼마 안 되는 분한테 마취도 안 하고 항생제도 없는 상태에서 할례를 하라면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할례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인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개신교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개신교. 저희 믿는 자들에 있죠. 예. 뭐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도자라고 불러요. 구도자. 예. 그래서 구도자 예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유행이 다 끝났는데 외국에서는 구도자 예배라 그래가지고 예배 때 이렇게 불 다 꺼놓고 그 천장에 쌓이게 돌려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락카페 같은 느낌으로
노래도 대중가요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도자, 도를 구하는 심정으로 정말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견학가 온 거예요. 견학. 예. 근데 그 문화가 좋으니까 그냥 그 문화 가운데 이제 녹아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좋아서 기독교 문화 가운데 문화를 즐기고 예배도 드리는데 뭐는 없냐면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문화는 즐기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도자. 근데 이거를 신약에서는 그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부른다고요? 경건한 이방인,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불렀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넬료였다. 그런데 이런 양념반 후라이반 같은 이런 경기선상에 있는 이 고넬료가 어느 순간 개신교인,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했을 때 고넬료가 그 말씀을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그 집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사건이 베드로가 입장에 봤을 때 본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그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유대인들이 할례를 다 받은 상태의 성령을 받았죠. 근데 고넬료는 어때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성령을 받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약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이거를 확인하는 순간 베드로가 뭐 했냐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랬어요.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가 아니어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증거로 할례 대신에 뭐로 대체했다고요? 세례로 대체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경계선상에 있는 신앙인들 있잖아요.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 문화를 좋아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거부감이 없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경계선상에서 이 회색지대에서 이거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시라고요. 다시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구분짓는 그 경계선에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배웠잖아요. 우리 이마에다가 성령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인치신다 그랬어요. 인치신다고. 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가운데 딱 박히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께서 하신다. 보증하신다. 보증. 예. 그러니까 보증, 확신케 하신다. 확신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확실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뭐라고 배웠냐면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도 전통 유대인이죠. 맞죠?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자기 경험도 있었어요. 또 유대교의 전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도 생각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내 생각도 있고 내 의지도 있고 내 경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걸 봤더니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누구기에, 나 같은 사람이 누구기에 내가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할례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요 말은 베드로가 만들어낸 생각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입니까? 맞아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한테는.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인쳐주시는 이런 결정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땐,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결정을 했죠. 그러고 나서 결정한 거를 편지에 씁니다. 이렇게 편지에 써가지고 이걸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예? 안디옥 교회에다가 바울과 바나바한테 맡겨가지고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그 15장에 나오는데, 그 15장 편지 내용 중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시 결정은 지금 누가 했어요?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인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편지를 쓸 때 편지 내용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게요. 핵심적인 말이죠. 15장 28절 보세요. 거기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닌 것이 옳은 줄 알았느라. 자, 거기 주어가 누구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확신이 없었으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감히 성령이라는 단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라는 말을 써야죠. 우리가 할례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 할례가 아니어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이 결정을 우리가 했다라고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뭐예요? 권위. 그쵸? 예? 수제자의 권위와 예수님이 동생이라는 권위로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권위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이가 우리입니까?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편지를 쓸 뿐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복이 돼야 안 돼요. 번복할 수가 없다. 주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식과 내 뜻과 내 경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확신을 주신다. 확신을. 그럼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줄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뭐냐면 혼란이에요. 혼란. 마귀는 본질과 비본질을 섞어버려요. 막 섞어버려요. 근데 성령님은 어때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시켜서 본질에 충성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마귀는 이걸 막 섞어버려요. 특히 마귀가 하는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감정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할 때 가장 힘든, 상담할 때 이게 좀 거시기하다 그런 분이 계세요. 예, 다양한 표현이에요. 이 거시기는. 이 거시기한 분들을 보면은요, 감정이 되게 복합적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복합적 감정이 막 섞여 있어요. 막 별의별 감정이 다. 여러분, 그 조울증 아시죠? 조울증이 어떤 거예요? 섞여 있다니까요. 어떤 감정이 섞여 있어요? 조증과 우울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 나빠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 번 기분이 좋으면 하루 종일 좋은데 잠을 못 잘 정도로 좋아요. 근데 또 그 다음날 갑자기 우울해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의 감정이 막 뒤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상담하기 힘든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세요. 감정이 복합 감정일 때. 감정이 한두 개일 때는 이게 상담이 평온한데 복합 감정을 만들어요. 마귀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막 꽈놓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망쳐버려요. 자,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여기서 들은즉이 뭐냐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들은즉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갔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너희들한테 갔다.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괴롭히고 또 뭐 했어요?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자,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냐면요. 원문으로 번역하면 괴롭히다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을. 예. 자, 뭘 괴롭혔다고요? 감정을 괴롭혔어요. 감정을 복합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 두 번째 뭐 했다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고 그랬죠. 이 마음이 원래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영혼이에요. 그래서 더 풀면 영혼을 뒤집고 뺏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감정을 막 휘집어놔요. 막 휘집어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서 뺏는 거죠. 혼이 나가게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게.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뭘 할까요?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정서가 이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정서가 있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자, 은혜는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 평화로워요,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뭐 하냐면 그 감정을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업셋하게 만들어요. 흔들어버려요, 막. 예? 그래서 여러분, 대화해보면 안다니까요. 정서가 달라요, 이건. 주님이 주는 정서인지 마귀가 주는 정서인지 딱 알아요, 있으면. 성령님은 어떤 정서를 주신다? 은혜와 평강. 그럼 하나님은 어떤 정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뭐뭐의 하나님이시라. 땡땡의 하나님이다. 뭐라고요? 자,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이고요. 하나님은 지읒자 시읒자. 지읒자 실서의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네, 질서의 하나님, 지읒 시읒, 지읒 시읒,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예, 이거 우리 방언할 때 얘기하잖아요. 방언을 정신없게 막 물질서하게 하니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여러분 논리적이에요. 이상하죠? 믿는 자가 어떻게 논리적일 수 있냐? 맞아요.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을수록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좋아해요. 왜? 하나님이 이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신병에 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감정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님, 자, 예수님 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은 뭐라고요? 질서.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의 정서, 9가지 정서가 있겠죠. 9가지 정서. 그 중에 쫙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초점을 맞출 게 기쁨이에요. 자, 기쁨은 몇 번째 정서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렇죠. 두 번째 정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항상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예, 기쁨이 넘쳐요. 자,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질서, 그 다음에 뭐예요? 9가지 열매, 질서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정서가, 이런 은혜가 우리 유한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인상이 좋네요. 그랬습니다. 결혼하기 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인상이 좋았죠. 지금도 좋지만 지금 더 좋아요. 인상이 참 좋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 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의도 아침 그 괜찮은 저 동년배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말을 걸라 그래서 아이 뭐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 그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몇 번 하는데 뭐 자꾸 조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누굽니까 이거?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예요. 그래서 아이 참 그래가지고 뭐 인사 다 좋았는데 조상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다음 이제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자매님이 지금 그 믿는 그 도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안타까우니까. 그때는 이 친구가 한참을 생각하는 거야. 한참을 생각하더니 목숨을 걸겠대요. 안타까웠어요. 아니 왜 저럴까? 아니 이뻐가지고. 아니 자기 그 청년기 20대 그 꽃다운 나이에 왜 저기다가 자기 인생을 저렇게 허비할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믿는 거 있잖아요. 믿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뭐가 중요하면 믿음에 대해서만 강조하게 돼요. 믿음, 초점이.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가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정상인지를 따지게 돼요.
처음에는 믿음에 강정했다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알게 돼요.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성경 공부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공부 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파괴를 해요. 어떤 파괴를 하냐면 관계를 파괴해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친구 관계를 파괴시키고 직장 생활을 파괴시켜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고립시켜요. 그래서 누구와만 관계하게 만드냐면 신천지 사람들만 관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 거기 보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 한 100명이 이제 앉아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 그 100명이 앉아있으면 다 신입이 아니래요. 그 중에 한 반은 기존의 신천지 교인이래요. 그 나머지만 한 50명 정도 된대요. 예. 그럼 50명이 뭐 하냐? 바람잡이. 그래가지고 거기 성경 공부 가르치면 맞다고 그러고 재밌고 웃고 그러면 어때요? 나머지 사람들도 따라 웃고 따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좀 교회 다녔던 친구들은 뭔가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좀 이상한데? 신천지 아니라 딱 검색을 하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쿡쿡 찌른대요. 신천지 아니야. 왜 그래? 바람 잡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신천지를 떠났던 사람이 PC방 가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PC방에서 신천지 유튜브로 검색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옆에 있던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왜 신천지 그거를 봤냐고. 그런 거 보지 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PC방에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신천지야.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의 그 잘못된 걸 알고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 나올 때 힘들대요. 예. 그 어떤 분이 자기 딸이 있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의 딸 2명이 신천지에 다 뺏긴 거예요. 딸 2명을. 근데 이 딸이 빠졌을 때 이 장로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바뀌어 있더래요. 완전히 바뀌어가 딴 사람이 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랬더니 막 바락바락 대들고 막 화를 내고 막 어마무시하대요. 막 통제가 안 되더래요. 이걸 죽여야 돼, 살려야 돼, 하여튼 막 엄청나게 막 하여튼 줄다리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 그런 것까지 매뉴얼에 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말할 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매뉴얼에 다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딱 2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천지 교육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 얘기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생각을 뭐냐면 스스로 독립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아를 없애 만들어요. 로봇으로 만든대요, 사람을. 그다음 2번째는요. 신천지를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한대요. 너 떠나면 넌 지옥 가. 그리고 떠났던 사람이 얘기하는데 신천지 떠나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줌마가 그렇게 살면 자네 부모님 병 걸려 사고 날 거야. 그렇게 막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무당처럼. 그러니까 막 계속 겁이 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마귀는 뭐하고 뭐를 흔든다고요? 감정을 흔들고 뭘 한다고요? 생각을 멈추게 해요.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겠죠?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아셔야겠죠.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 말씀은 가급적이면 외우시면 좋겠고요. 외우는 게 힘드시면 핵심 키워드 정도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라. 자, 여기서 핵심 진리가 뭐냐면 진리와 장래일입니다.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비진리, 죽음으로 인도해요. 혼란스럽게 해요, 우리를.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을 마취해요, 말살시켜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뭘 알려주신다고요?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확신 있죠. 확신하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성령님이 안에 있으면 뭐에 대한 확신 가질 수 있다? 진리에 대한 확신, 진리를 통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장래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그러면 장래일에 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더니 그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이어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14절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이걸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딱 풀리면 쭉쭉 나갑니다. 자, 15장 14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느니라. 자, 질문입니다. 질문.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설교를 잘 들었다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백성을 취하신 이방인은 누굽니까? 자,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자기 백성으로 취하신 이방인은 누구라고요? 이방인. 그렇죠. 고넬료예요. 그렇죠. 아까 그랬죠.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고 성령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 사건 때문에 알게 됐어요? 고넬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절에 말하는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했던 이 처음의 이방인은 누구라고요? 고넬료라고요. 예? 그 사람을 백성으로 취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말했다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누굴까요? 그게 시몬 베드로예요. 근데 그 시몬 베드로를 시므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시몬은 히브리어예요. 완벽한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다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 관련된 얘기로 할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 간증 얘기 있죠? 그 간증. 자, 15절 말씀. 15장 15절 말씀. 그 말하였으니 그 다음 얘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그 말, 고넬료를 통해 했던 그 말이 뭐하고 일치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과 일치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뭐하고 뭐를 통해다?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다. 다시 뭐라고요? 성령님과 말씀이요. 왜 성령님과 말씀이냐? 성령님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비록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그것을 보았던 증인들이 있더라도 그게 주관적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할 수가 있겠죠. 왜? 성령님과 우리 내적으로 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 내적으로 임하셨던 그 간증들이, 그 경험들이 뭐를 통해서 확증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일치하는 도다의 헬라어적 표현이 뭐냐면 일치하는 도가 어울리다예요. 어울리다. 뭐라고 여러분? 조화를 이루다예요. 자, 그러니까 일치하다, 어울리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그 결정을 내리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거냐 아니냐는 뭐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 그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었던 16, 17, 18절인 거예요. 거기에 16절에 다윗의 장막이 나오죠. 이 다윗의 장막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죠. 예수님이 무너뜨리겠다 그랬죠. 다시 세우겠다 그랬죠. 그 성전이 뭐냐면 예수님이겠죠. 다윗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당신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일으키는 거죠. 그게 부활이겠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17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 남은 사람과 이방인이에요. 이 남은 자 사상은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자,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자, 그러면 이방인 나오죠. 야,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그 교회 대신 그 예수님의 그 교회 안에 누구와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어디를 통해서?
나와 있는 16절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적으로 얘기해서 고넬료를 통한 사건으로 간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뭘 했다고요? 그 간증과 그 경험을 뭐로 증언했다고요? 확립시켰다고요?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확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기준. 뭐다? 성령과 말씀.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겠습니까? 어떤 결론? 그것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자, 그들이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결정된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그 혼란스러웠던 안디옥 교회가 어떤 정서로 바뀌는지를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뭐로 끝났어요?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뭐로 끝난다고요? 기쁨으로 끝나요. 예. 예. 이것이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올 때 계승할 것과 바꿀 것과 완성시킬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준을 뭐로 잡았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확신이죠. 확신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 주시는 확신은 어떻게 해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확신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만든 확신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에요. 예. 이 확신. 자, 그 다음에 근데 내 확신이 네 마음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확신을 어떻게 확증하죠? 말씀으로. 이곳에 아다리가 딱 떨어지면 아멘인 거예요. 뭐로 끝난다고요? 기쁨으로. 예. 그 뒤로도 그러면 수없이 많은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겠죠.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굵직굵직한 결정들을 이렇게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